닥칠 때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아주 강한 동맹군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검사에 해당되는 것이겠구나. 이럴 때는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던 친구가 생각이 나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고검장 했던 친구한테, 또 판사에 관계된 것이면 또 부장판사였던 친구에게, 한 번은 또 특허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특허 치고 가는 전문가라고 하는 로펌 중에 화우가 있는데 그 화우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뭐 법적인 문제면 이게 생각이 나고, 무슨 누가 대장암이다 그러면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김남기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또 뭐다 그러면 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물론 뭐 제 문제로 그렇게 전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성님들하고 관계되어져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당대 또 다른 최강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인식이었다. 시대에 대한 인식.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붙을 것이냐 미국에 붙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뭐 세계사 속에 늘 반복되어졌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됐던 것은 뭐냐?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냐가 아니라 이 위기가 왜 초래되었는 것인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해지면 북동쪽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고, 이쪽이 또 강했으면, 바벨론 쪽이 강했으면 또 아래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역시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지금도 사람들이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직면하게 된 위기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가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제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재난이 초래된 것입니까를 먼저 묻고, 그것이 만일 아니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이며, 그것도 만일 아니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악 때문이다.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던 재난의 본질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악이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금 우상, 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이나 그 공동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폭행, 폭력, 그리고 탐욕,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폭력과 탐욕이다. 개걸스러움이요, 잔인함이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은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를 대적하여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일어나심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을, 문제의 본질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각 시대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00년부터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그 여호수아 이제 40년 광야에서 지내고 나서 훈련을 받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여호수아 때의 인물들,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이지요. 그 잠깐, 그리고 다윗 시대 잠깐, 솔로몬 초반 시대 잠깐, 그것 외에는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전혀. 그 오늘은 어떠냐? 각 시대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더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대냐? 결코 그렇지 않지.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지. 어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결혼 60주년이라고 하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여기 교회는 이것이 못마땅하고 저기 교회는 저게 못마땅하고 또 저기 교회는 저기 못마땅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새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들은 당연히 애굽을 동맹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그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신명기서에서 약 7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시면서 신명기서에서 너희는 결코 다시는 말이나 무엇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 나귀에다가 많은 그 조공 같은 것을 신고
싣고서 간 거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지혜야. 우리도 나름대로 수가 있는 거야. 지혜가 있어. 라고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냐? 그것이 너희들의 지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으로 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어떤 말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로 하여금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너희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악을 행하면서 악이 초래하는 재난을 자신들의 지혜로 막아서려는 그들의 지혜가 참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나는 또 예전에 이런 문제 해결했었어. 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려 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제일 먼저 우 그랬습니다. 우 저주로다.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생업에 행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표를 보여라. 사인을 보여라. 그냥 누가 좀 도와줄 수 있겠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라. 우리 정영규 집사님이 2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대로 거의 피난할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2년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 2년 지나고 나서 나와서 3,000명 중에 2년 동안 골프를 못 쳤는데 3,000명 중에 1등해서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사인을 하나님 앞에 보내라.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느냐의 의지, 완전하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제발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내라.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멀리까지도 가지 않느냐. 뭐 부산에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거기 누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그게. 이렇게 이제 두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시기에 애굽에 대해서 그러하셨듯이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던 애굽 둘 다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실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이온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신령은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스피릿, 그 스피릿이 뭐냐? 영,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들은 애굽의 말들은 아주 준마였나 봅니다. 근데 그들의 말들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그냥 프레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말은 영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능력과 어떤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인스피릿, 영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그 크신 존재로 무엇과 같은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스피릿, 영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인트루스, 진리의 방식 안에서 섬기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이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예배 형식을 짜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경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면 예배가 옳으니 비대면 예배도 옳으니 무슨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실로 그 크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한 달만 기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문을 열고 전과 같이 행했다. 그 전과 같이가 중요하죠. 문 닫고 행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 닫고 하면 누가 기도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을 열고 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도 자신보다 약 한 350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멀리 쫓겨 있다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멀리 쫓겨가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잠시 주어지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이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전염병이 이러네 저러네, 내가 걸리네 마네,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문을 열고 보여주는,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다?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근데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냥 진정을 담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성도님들이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해서 끌려가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더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지금은 그때 몇 명 나왔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사회를 위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10,000명씩 나온다는데 그러면 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더 모이지 말아야 되죠. 이 사회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왜 지금은 모여서 다시금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옳다 뭐 그러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이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섞어서 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두고 포효할 때 그 목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가라고 막 와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의하느냐? 그걸 개의치 아니하지 않느냐? 나도 그래 할 것이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그 언덕들의 전쟁을 야기하시려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참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해 오던 분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리가 잘못 섬겼네. 진짜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죽기는 죽을 건데 사람의 칼로 죽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칼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이 있어 난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함을 보았겠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 막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요? 막 어린아이를 막 삶아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기 때에 내일 이 비둘기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먹을 것 또는 나귀 머리 이것이 내일은 그냥 평상시보다도 더 싸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보기는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문 앞에 문을 막고 있다가 백성들이 그냥 몰려나가서 밟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천사가 나가서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천사 한 명이 나간 겁니다. 한 명이. 근데 18만 5천 명이 다 밤새 죽은 거예요. 참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정을 가지시고 호소하시고 또 그들이 뭐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지극한 것이 될 것인가?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육체가 아닌 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은 재난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를 재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 재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길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홍해 사건과 같이 오동기를 돌아가서 직면했던 재난, 이거 왜 이런 재난을 주시는 거야? 애국 군대를 그냥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간 재난에 직면한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뿐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이러할 정도라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보아스 같은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누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들, 그것이 성경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누리면서 또 그 복들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